제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그럴 때쯤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기독교가 참 세상 표현으로 하면 좀 얍삽하다. 여러분 얍삽하다 하는 그런 표현 알아요? 그게 뭐냐?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자기 위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받는 설교를 하고 복받는 얘기만 하면 좋아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복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런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힘이 없다.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좀 우리 봉사도 좀 하고 살고 사회에 우리 헌신을 좀 하고 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좀 건전하게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을 품어 안을 줄도 알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평가를 했어요. 한마디로 기복신앙이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비는 이 신앙과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 그걸 또 옳은 얘기라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막 일어났던 게 이제 그룹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일어난 운동이 이 그룹 바이블 스터디예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날개를 다른 게 뭐냐면 파라처치라고 하는 게, 파라라고 하는 건 함께한다, 곁에서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IVF나 UVF나 CCC나 이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막 활동적인 기독교 운동이 교회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독교가 많이 성장을 하고 건전해지고 건강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대놓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죄 안 지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 먹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없습니까? 여전히 많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막 방향을 틀어가지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나 예전이나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는 게 없어. 별로 안 변합디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이 말씀을 오늘 새벽까지 내가 여기 엎드려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초점이 뭡니까? 뭘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준비한 것만 가지고는 뭔가 내 마음에 좀 깨림직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뭔가 하나 확 스치고 지나가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확 지나갈 때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민수기 1장을 보세요. 1장.
1장 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새벽마다 출애굽기 쭉 강해해 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끝났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고린도 이제 설을 강해하게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한두 번 들어보신 분들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삶 중심에 좌정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 중심에 오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거든.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그렇게 해대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은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회막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무리 바깥에다가 회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백성들을 따로 만나셨어요. 그러다가 모세의 이 중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성막을 건립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마지막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계수하라 그러면서 이제 지파별로 쭉 계수하는 장면이 1장부터 쭉 나와요.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쭉 계수하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막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고 그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명단을 쭉 적어 내려가다가 어떤 대목이 6장 1절을 봅시다. 6장 우리가 본문 그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면서 이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실인의 서원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 그런 뜻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서 인생을 드린 사람들은 평생 술을 먹으면 안 돼, 독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 담배가 있었으면 담배도 아마 피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 몸에 해롭고 남에게 악영향 끼치는 거고. 아예 그 이스라엘 진영을 담배 연기로 만약에 이렇게 다 뿜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좋겠어요? 안 좋잖아, 그렇지? 우리 새로운 우리 저 딸내미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빠가 담배 피니? 이제 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나실인의 소원을 다루다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갑자기 이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야. 무슨 특권을 주시느냐? 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해라 이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라. 나는 여기서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은 축복하는 거구나. 이 말씀 붙잡았어요. 앞으로 이제 저 여러분 축복하며 살 거예요. 축복하며 살 거예요. 마음에 별로 안 드시나 봐. 앞으로 여러분 제가 남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축복하고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수시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축복할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든든하게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하여튼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 다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습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서 바로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중턱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며 함께 예배했던 그 존귀한 자들.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더니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니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시내 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그게 인생의 허무한 모습이에요. 인생 너무 믿지 말아요.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너무 믿지 말아요. 인생은 그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런데 이 성막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그 진영 중심에 딱 성막을 세워놓고 난 이후에 이제 인구를 계수하라 그래 놓고 이렇게 쭉 계수하는 가운데 제사장과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 이게 딱 만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갑자기 이 백성들 축복해야 되겠다. 얘네들 축복받으며 살지 않으면 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 이 믿음은 탄탄해. 누가 와서 나를 흔들어도 나는 껐떡하지 않아. 내 믿음 변하지 않아.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상을 차리면서 지금 세 가지를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이에요. 복. 이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뼈저리게 아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이르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백성들이에요. 싸울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지금 다 함께하고 가축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가 앞에 가라막고 뒤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겠다고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딱 막아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하더니 그 홍해를 향하여 손을 쫙 드니까 이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만들어졌어요. 물벽이 세워지고 그 바다 밑에 길이 생긴 거예요. 그걸 밟고 그냥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애국 군사들이 우리도 되겠지,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홍해를 향하여 막 달려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물을 다시 합쳐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지만 애굽 군사들은 그 물에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 홍해 밑에 가면 탔던 그런 마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우리들의 그 역사적인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안전하게 하시려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냥 그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애굽이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광야에는요, 사막에는 뭐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막 가보셨어요? 제가 재작년에 그 애리조나 그 지역이 다 사막 지역이더라고요. 거기 지나면서 이 그랜드 캐년에 전 태어나서 처음 거기 가보는데 거기 갈 때 일부러 이 계곡을 택해서 가는데 그 계곡이 뭐냐 하면 데스밸리예요. 죽음의 땅, 죽음의 골짜기예요. 거기는요 풀 한 폭이 물을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그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물은 어디서 났고
양식은 어디서 구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갖다 걷어서 먹기만 했어요. 그게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없다고 막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쓰다고 막 뭐라고 투정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 던져놓고 달게 만들어 주시고 온 백성이 그 물을 충분히 마셨어요. 어떤 때는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서 한 3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 다 가람목을 죽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 것을 다 보고 느끼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 하나가 딱 어그러진 것 같으니까 대번에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막을 중심에 그 모든 잘못을 다 정리하고 성막을 중심에 모셔놓고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계수하시면서 너희들 지파가 몇 명이니 다 추려봐라 그리고 쭉 점검하면서 갑자기 이 제사장 레위 지파를 점검하고 헌신하는 나실인의 헌신을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 마음에 이 백성은 복이 필요한 백성이구나.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구나. 죽는 날까지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만 제대로 인간답게 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갑자기 너 사명이 이거야. 그러면서 주신 그 사명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너희들이 축복만 해.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그 축복을 따라 그 백성들을 내가 복을 줄 거야. 우리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라 그랬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런 마음 가져야죠.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 눈물의 골짜기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제는 내 기도를 좀 받아주세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성숙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않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니까. 잘 나간다고요? 건강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구별된 그런 서원을 했다고, 그런 나시린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었다고 그 사람이 잘 사느냐? 아니잖아요. 삼손도 나시린인데, 삼손도 결국은 여자한테 홀라당 해가지고 자기 머리털, 힘에 그놈 머리털 다 밀리고 두는 다 뽑히고 몇 돌을 돌면서 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원수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놀잇개감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기억하시고 삼손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살았을 때 원수들 처단한가 보다. 그 한순간에 그 원수들을 함께 죽인 게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고 한순간도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치 않은 때는 없어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나는 여기 이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나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세운 거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아주 건실한 청년 잘 만나서 결혼할 수 주셔야 내 가정이 힘들지 않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없는 그런 인생은 그건 불쌍한 인생이에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세요. 한순간도 이 복 없이도 될 것 같은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사장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고 축복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이름에 대해서 축복되어진 것, 하나님이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고. 그게 이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친히 어떤 복을 그렇게 빌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베리카, 이게 복이에요. 이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신령한 거, 그리고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의 번영과 그리고 나의 삶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복 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거, 그게 다 풍성하고 그리고 잘 풀려지고, 그래서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그렇게 캡슐 속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먹여주는 게 그게 베리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재밌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두 가지가 하나씩 묶여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게 한 쌍이야, 한 쌍.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신다. 이게 또 한 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걸 합쳐진 걸 보면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왜 얼굴 빛을 비추신다 그랬어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여 그 얼굴을 들어서 내게로 향하여 드사 왜? 평강 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제사장이 축복을 해요.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것, 그리고 평강 주시는 것.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늘 붙잡고 살 수 있다면 내 인생 평안해요. 내 인생 정말 은혜스러워요. 내 인생 뭐 두려울 거 없어요. 늘 지켜주시는데. 두려움이 있을 때 축복 받으세요. 축복 기도 받으세요. 나를 좀 지키기 위해서 축복 기도 받으세요. 내가 좀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사함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막 갈등이 되고 괴롭고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와서 축복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풀려. 그리고 불안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나를 두렵게 해요. 내 삶의 현실이 나를 두렵게 해요. 영적으로 마귀가 나를 지배하니까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평안함이 없어. 이럴 때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매달려서라도. 잠이 안 오는데 축복기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축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야만 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예 복으로 도배를 하세요. 나는 여호와의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 내가 죄책감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영적으로 내가 지금 부패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사자를 보내어 나에게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불안케 하는 그런 요소들 이거 제거시켜 주시기 전에 나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주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 믿음 체계가 확 무너져 버리는 이 사회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인생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자들을 세워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그 복을 지어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고야 말 것입니다.